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이렇게 입버릇이 이렇게 전염돼서 기도하는데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제가 집회 가다 보면 이렇게 새벽 저녁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연이어서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 이런 뭔가 밋밋해 보이고 뭔가 맹맹해 보여서 장로님들이 이제 2년째 이렇게 3년째 집회 가면 어느 순간 대표 기도가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 어느 교회는 이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면 되는데 막 은혜 받으시며 마지막 날 이렇게 흥분돼서 나오시는 게 보여. 저 양반 저러다 실수하지. 근데 아니다 할까 막 오더니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퍼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뭐 스머프요 뭐요. 하여튼 그런 일도 왕왕 있는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 뭐라고요? 참 읽기만 해도 복인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2019년도 특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에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이런 기후에서는 식물 하나가, 나무 하나가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이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대한 요소는 바로 이 기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아주 확연히 편차 있는 기온 때문에 식물은 거기에 맞춰 반응합니다. 봄이 되면 우물 틔우고 싹을 틔우고요, 여름이 되면 실록이 무성하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 겨울이면 이 혹독한 추위를 버텨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의 근원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앙상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다시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으로 전언된 이 팔레스타인 근동지방에서는 식물 하나가 자라나고 피고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절대적인 요소는 기온이라기보다는, 기온은 그냥 1년 뭐 거의 평준화돼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분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이 대비되고 나눠져 있는 이 기후에서는 이 건기의 우기에 따라 이 식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건기 때는 사막 완전히 비 한 방울 잘 오지 않아서 이 석회질 토양이었던 이 지역에서는 비가 안 올 때는 딱딱한 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이 땅이 굳어지거든요. 그리고 수분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식물들은 이제 꽃피우거나 어떤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해서 황량하게 그지없는 사막을 유지하게 돼요. 어떤 생명체도 깃들지 못하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우리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이른 비라 일컬어지는 10월과 11월경에 충분하게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같았던 이 땅이 물러져 파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늦은 비로 일컬어지는 3, 4월에 내리는 흡족한 비로 인해서 식물은 무럭무럭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식물들은요, 건기냐 우기냐에 따라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싹 다 죽어서 황량하게 그지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후가 아니니까 이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 와디라는 단어예요. 와디. 그냥 비가 안 올 때는, 건기 때는 그냥 협곡에 불과한데 우기 때만 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런 강을 가리켜 와디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있을 정도로 이 건기와 우기의 이 강수량의 편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기 때 되면 별 볼품 없는 그런 식물들도 그냥 잘 자라나요. 왜? 충분한 조건이 되니까. 근데 건기가 되면 싹 다 죽어버려서 식물들은 건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 축복의 약속으로 비유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런 오아시스, 이런 시냇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아들내미들하고 아들 두 놈하고 제가 사막을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앞에서 보면 다 똑같은 모래 색깔 같은데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막의 색깔이 약간 다른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막인데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쭉쭉쭉 밟아보면 한참 밟다 보면 이게 땅에 물러주면 진짜 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아시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또 나만 쓰레기요? 나만 맨날 텔레비 보고 그래요?
자기들은 맨날 성경만 봐요. 그렇죠. 우리 정글의 법칙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오아시스 이거 신비롭잖아요. 사막 한복판에 그 오아시스 곁에 심겨져 있는 이 야자수들이나 이런 나무들 봤어요? 그들은 우기든 건기든 상관없어. 항상 물 근원이 충만한 시냇가에 뿌리 내렸는 거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그 잎사귀는 말라 비틀어진 적이 없어. 왜? 다른 것들은 다 건기에 말라 죽는데 얘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아시스 물 근원이 항상 머금고 있는 시냇가에 뿌리 내렸는 거로 그들은 건기에 죽지 않고 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철을 따라 열매를 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축복은요, 어딜 가서 줄 서고 복을 쫓아다니고 돈 벌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소비자가 되어 어디 가서 복을 얻어먹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생산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그가 있는 곳이 복이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이에요. 아버지 야곱가 있을 때는 그 집이 잘 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깜빵에 갇히니까 깜빵도 형통하였더라. 깜빵은 어떻게 해야지 형통한 거예요? 죄수가 많아야지 형통한 거예요. 나가야지 형통한 거. 하여튼 여러분, 그가 바로의 왕국으로 들어가니까 애굽도 잘 돼요. 다윗도 그래요. 항상 가는 곳마다 잘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러분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복을 소비하고 어디 가서 줄을 서고 얻어먹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 경기를 탓하지 않고요, 언제나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서울에 있어도 잘 되고, 목포 있어도 잘 되고, 울산 있어도 잘 되고, 시골 가도 잘 되고, 여러분 서울대 가도 잘 되고, 약간 서운한 대학 가도 잘 되고, 약간 대학을 안 가도 잘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서울대 가도 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동기들이, 내가 서울대만, 내 친구들이 24명이 내 동기들이 한 번에 동기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기 놀래지도 않고 할 땐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하던 애들 중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걔들이 볼 때는 패배자처럼 보였겠죠. 우리 그때는 다 대학이 다 계급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렇죠, 유치하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것 따위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안 가는 거지. 차비가 없어서 안 간 거지. 좀 멀어서 안 간 거지. 그래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서울대 가도 잘 되고, 약간 서운한 데 가도 잘 되고, 그죠? 안 가도 잘 되고, 유학 가도 잘 되고,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야. 원래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야? 도대체 근은이 누군가가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은이 있잖아요. 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길래 어떤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축복을, 승리를,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이런 인생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꽂이도 만들고 액자도 만들고 툭 치면 달달달 외우는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을 살아간 자에게 주신지를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보니까 공유가 나를 만나준대. 반응이 없어. 누구를 해야지 반응이 있는 거야? BTS가 나를 만나준대. 막 트와이스가 나를 만나준대. 그래. 누님들 누구? 남진? 하여튼 누구도 아무나 생각해요. 갑자기 유명한 사람 와서 전화를 해주는. 날 만났는데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막 자랑하고 난리 나고. 야, 공유가 날 만나. 공유. 공유기 말고 있냐, 나 공유. 진짜 공유라니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공유가 날 만나준다는 이 약속이 뻥이 아니고 진짜였다 할지라도, 약속이 완전히 이행되려면 이 약속의 이행 조건, 실행 조건, 전제 조건이라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가 전화 와서 이러는 거야. 나 공유인데 오늘 며칠이에요? 2월 22일? 날짜도 좋네. 2월 22일 오후 2시에 저 평화광장 앞에, 해촌 앞에서 만나자. 내 해촌 좋아해서 그래요. 내 책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그럼 만약에 공유가 날 만나준다는 약속이 진짜였을지라도
이 약속의 이행 조건, 2월 22일 오후 2시 평화광장 해촌 앞에, 여기서 나가 이행 조건이, 오늘도 실행 조건이 진행이 돼야 공유를 만나는 자리까지 이루 성사가 될 수 있던. 어떤 사람들은 공유가 날 만나준다는 약속은 진짜였는데, 대통령이 날 만나준다는 약속만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거나 공유를 만난 적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왜? 약속, 축복의 약속만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축복의 약속은 많이 받았는데 이 축복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축복의 이행 조건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말씀 전후에 반드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행 조건, 이 축복의 말씀의 실행 조건, 전제 조건이 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전이나 후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엔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축복을 주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전후를 안 보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까먹었어.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 누구지? 막 공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축복, 내가 만날 축복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뭔진 모르겠지만 2월 22일 오후 2시 평화광장 해촌 앞에, 이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약속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약속의 실행 조건을 이행하면 여러분 거기서 공유를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공유 만나다 하고 살아도 2월 20일 날 오후 2시에 거기를 안 나가면 공유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걸 아무리 앵무새처럼 1000만 번을 외워도 남녀 효량교예요? 남녀 효량교? 이런 걸 달달달달 외운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는지 이 약속의 이행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는 누구냐?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그는이 받고 있는 게 1절 2절 전체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3절에 그는이 동일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 2절처럼 살아가면 3절을 잃어버리고 살아도 3절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에 성취되고 이행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3절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보다 1절, 2절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가 이 복이 내 것이 될 것인가? 자,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과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의 정체를 보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리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더라고. 인생의 승리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승리 어떻게 합니까? 축복과 성공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저 한마디로 얘기해요. 자리싸움 잘하세요. 여러분 자리 다툼한다, 자리싸움한다, 이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어감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저 자리싸움에 자리 다툼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부정적 어감일지라도 신앙은요, 인생은요 무조건 자리싸움이에요. 죽을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자리싸움을 요구해요. 너 어느 길을 선택할 때 A냐 B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리 싸움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세상이 내 본능이 이끄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자꾸 선택해 나가는 그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고 믿음의 성숙이고 성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정체를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자리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아. 그리고 등신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 대신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의 뿌리와 시간의 뿌리와 에너지와 열정과 재산과 자기 모든 가족과 내 영향력과 내 재능과 문 다 잠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그런 것들을 어디다 뿌리 내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야.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들, 여러분처럼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야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자들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성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악하고 죄악스러워서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무조건 죄악의 길로 가고 무조건 악인들의 길로 가고,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넉넉히 살아가면 그냥 널브러져 살아가면 좋은 쪽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가요? 또 뻥치시네. 100% 나쁜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에요. 들깨와 성도는 자꾸 볶아줘야 된다. 자꾸 볶아야지. 그나마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서 움직이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우린 좋은 쪽으로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악한 길로 가려고 해요. 왜?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걸 좋아해.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건,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만나는 건,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지 할 수 있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그 자리가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꾸 그런 데를 써야 돼. 그런 데를.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냥 속할 수 있는 이런 곳보다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역을 누가 많이 확보해 가느냐, 이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거 잘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우리가 그냥 있을 때 훨씬 더 재밌어요. 진짜 훨씬 더. 근데 재미없고 단기적으로는 손해보고 마이너스인 것 같고 내가 억울해 보여 바보같이 보여도, 내가 그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의식하고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이렇게 결정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꼬라지, 여러분, 이런 것들 따라 우린 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면 어떤 길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 의식함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퍼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3살짜리 4살짜리 그 아기가 뭘 하겠어요? 저 꼬맹이가 뭘 하겠어요? 근데 저는 어린애들이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도 못할 짓들이 있어요. 그죠? 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의식되는 거예요. 제 존재를 믿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4살짜리 3살짜리가 이렇게 나를 빤히 보고 있어도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제 존재가 의식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할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그 길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날 도와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며, 오늘도 겸손하게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특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축복관, 물질관이 싹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틀이 깨져야 돼. 이 조각만한 내 틀이 깨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죠. 그죠? 지금 마지막이 다 돼가는데 첫날 걸 물어보니까 이게 목회 윤리가 아닌데, 이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실은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 허접한 생각이 깨져야, 내 허접한 계획이 깨져야, 내 허접한 이런 뜻이 깨져야, 기도가 깨져야 하나님 놀라운, 내가 상상도, 내가 꿈꿀 수도, 기도도 잘못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꾸 허접한 내 계획과 내 뜻 가운데 자꾸 담으려고 하죠. 이건 굉장히 천박하고 싸구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돼야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난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세계적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의 파워 엘리트가 되기로 자기가 작정하고 결단하면 유학을 갔어요. 자기는 그런 거 꿈도 꾸지도 못해, 생각지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시려고 그의 채색 옷도 찢으시고 구덩이에 빠지시고 노비로 끌려가고 억울함도 당하고, 미투, 그래도 깜빡.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상도 못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 내 좁아터진 인간적 인본주의 계산질 가운데 내 자식과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쏟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이번 19년도 특별 새벽동에 박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두렵고 이해는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비전 가운데 내 인생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컬링,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가운데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 자는 거 아니지? 깊이 묵상한 거지. 야, 숨이 차도록 시켜 내가 힘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일본에서 유행한 것들이 한국에 한 15년 후면 반드시 유행을 해요. 아무리 일본 싫다고 그래도 서로 간에 문화적 동질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잘 통한다고 시장이. 그래서 사업하거나 뭐 새로운 아주 아이템을 개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시장성을 평가하는 그런 어벤징 마켓 같은 거, 그건 뭐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편차가 점점 더 줄어들어서 5년, 7년 뭐 이렇게 또 어떤 아이템 우리나라가 앞선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먼저 유행한 것들이 우리나라 15년 후에 반드시 유행하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한 20년 전 일본에 유학할 때 제가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들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유행해. 내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건 텔레비만 보면 틀기만 하면 막 맨날 먹는 막.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먹방이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그렇지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텔레비만 틀면 계속 막 그냥 연예인들이 모여서 막 세트장에서 요리해서 처먹고 막 맛집 가서 오마이 오이시 막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놈이 먹는 걸 왜 쳐다보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옛날 정서로 형님 그랬잖아. 옛날에는 놈이 먹고 있는 걸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엄마한테 맞았어요. 왜? 그건 어떤 저 마인드요? 거지 새끼, 네가 거지 새끼냐? 왜 남의 걸 왜 쳐다봐 이 새끼야? 남이 먹는 걸 쳐다보면 거지 새끼 마인드였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그걸 남이 먹는 걸 거지 새끼 마인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더니 요즘에 틀어보니까 그래. 요즘에 TV 채널 돌릴 때마다 그냥 냉장고 털어 쳐먹고 백종이가 쳐먹고 막 하다못해 자연인도 쳐먹고. 내가 어제 이틀 동안 내가 호텔 한 번도 바깥에 안 나가고 이제 어저께는 엊그저께는 완전히 하루 금식하고 어제는 내가 그냥 건강하려고 과일 딸기만 몇 알 먹고 그냥 이틀 동안 거의 금식하듯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 생겨서 엎드려서 기도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원래 제가 집회 전에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원래 붕에 일반적인 붕에 있잖아요. 새벽 저녁 이렇게 붕괴하면 점심만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래. 항상 금식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저녁에 호텔 들어가면 막 얼마나 막 배고프. 처음엔 배가 진액이 막 쏟아져서 별로 밥맛도 없다가 샤워 딱 끝내놓고 이제 글을 제가 한 2시 반까지 꼭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다 자는데 한 2시쯤 되면 막 돌아버리는 거야. 막 틀면 다 막 얼마나. 그 중에 제일 위기가 뚱뚱한 것들 4명이 모여가지고 막 혀면 막 어제도 텔레비 깨고 들어갈 뻔했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대. 우리나라도 막 유행하대. 거기도 또 이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나라들 이제 덕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관상어들 있죠. 근데 관상어 몰라 너? 관상어 이렇게 보는 거 키우는 물고기 있잖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막 유행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관상어 덕후들이 일본은 뭐 벌써 50년, 60년, 70년 정도 그 전통이 깊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 키우는 문화가 그때도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엔 별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옆에 이 예배당 거의 본당만한 이런 물고기 가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구경하는, 저 모르는 분야를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가보면 재밌어요. 물고기 한 마리에 1,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해가 안 돼요. 목포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는 딱 2종류예요. 회를 떠먹을 것인가 탕을 끓일 것인가 딱 빨리 선택해서 신선할 때 빨리 먹어야지. 그걸 왜 1,000만 원 주고 보관줘서 신선도 떨어지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보고만 앉아있는 이런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난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코이라는 물고기 있어요.
우리나라 유금이라는 종자가 거의 동일한 종자인데 잉어 대 붕어 새끼 같아요. 요만해가지고 배 볼록 나서 알록달록한 이렇게 수족관이나 어항에 키우는 관상어 종류인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붕어처럼 생겼지만 잉어예요. 아무리 잘 길러도 실내에서 수족관이나 어항에 놓고 길르는데 아무리 잘 길러도 좋은 조건을 줘도 여러분 5cm, 6cm로 자라나고 아주 잘 길러야 8cm밖에 안 되는 이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재밌는 것은 그걸 키우던 가정주부가요, 그 물을 갈아주다가 자기가 마당에서 키운 큰 연못에 그걸 빠쳐버린 거예요. 한 마리에 한 4만 원 해요. 4만 원, 5만 원 하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못 찾잖아요. 그 물고기 어디서 잡을 거예요? 아깝지만 그냥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물고기가 발견됐는데 아무리 어항 수족관에 있고 아무리 잘 길러도 몇 센치? 5cm, 6cm밖에 안 되는 이 물고기가 여러분 나중에 그 연못에서 잡혔는데 무려 25cm로 자라는 거예요. 저 뒤에는 내가 그러니까 안 놀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이나 다시 오셔야 놀랄 분들이지. 여러분 아무리 잘 걸려 5cm, 6cm가 25cm. 그래서 이걸 큰 호수와 저수지에 강에다 방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잡힌 사진 인터넷에 떴는데 무려 1m 20짜리가 잡혔어요. 어마어마하죠. 똑같은 종자예요. 뭐 종자를 바꾼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고기인데 걔가 어디에 담겨져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피레미 같은 인생도 될 수 있고 대어 같은 인생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크리스찬의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계산술 속에 살아가는 게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belong to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꾸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계획과 부르심과 사명과 순종 안에 우리를 자꾸 담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담아보세요. 내 자녀를 담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대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이 특별 새벽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집회 우리 백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집회 다녀보면 영적으로 죽어있고 다음 세대가 소망 없는 교회들을 보면 막 내가 가슴을 뜯고 울어요. 우리 교회처럼. 얼마 전에 내가 아까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합동측 두 교회를 제가 어려운 교회를 제가 자비랑으로 집회를 가드렸는데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애들이 예배 훈련이나 이런 어떤 영적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채로 포기되어 있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영적인 학대야 나는. 여기 보면 이런 교회 오면 난 막 내가 흥분되고 막 심장이 떠. 물론 간혹가다 한 놈은 졸고 막 그럴지라도 괜찮아. 내가 앞에서 막 미친놈과 활달해 보여도 진짜 내 진짜 솔직한 내 진짜 성격은 아주 극소심한 트리플 A형이야. 내가 내년 내 후년에도 널 기억한다. 나 이 새끼 졸았던 새끼, 졸았던 새끼 앞에서 맨 한편 저거 이 새끼 뒤로 가든지 이 새끼 막 뭐 이런. 그래도 괜찮아 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는 마치 연어 새끼들처럼 기도의 냄새를 순종의 냄새를 묻히는 자리예요. 와서 졸아도 괜찮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기도의 냄새를 묻혀놓은 애들은 연어 새끼가 여러분 알을 낳을 때는 강으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하천 그 위에서 이 알을 낳으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알에서 부화했던 그 실개천의 냄새를 평생을 기억해요. 그래서 수만 킬로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도 딱 여러분 그 냄새를 하천 냄새를 기억해서 수만 킬로를 결국엔 거슬러 와서 그 자리로 온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절대적인 외로움과 나 혼자 절대적인 이런 고독의 시간을 광야를 보낼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때 부모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형님. 그죠? 옛날에 첫사랑 헤어지고 막 그럴 때는 부모님이 뭔 도움이 돼? 혼자 버텨내는 거지. 그럴 때가 올 때 다른 여러분 이 기도의 냄새, 새벽 냄새가 안 묻혀져 있는 애들은 그때 술집으로 향하고 사람한테 향하고 담배와 도박과 술 뭐 이런 데로 빠지지만 이렇게 기도 냄새를 묻혀놓은 애들, 새벽 냄새가 묻어있는 애들은 반드시 그때 기도 자리가 생각이 나. 이 새벽 자리가 생각나. 연어 새끼들처럼 다시 강을 거슬러 시대를 거슬러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졸겠지 와서.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뿌리 내리고 내 삶을 두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 우리 자녀들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이 자리에 두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 이런 주의 종을 섬기고 있다는 거, 양육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잘 뿌리 내려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약삭빠른 셉셉이 되지 말고 찌질이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로 언제든지 사자처럼 달려가면 거기 뿌리내릴 수 있는 멋진 인생 돼서 피레미 새끼가 아닌 대호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알려드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팬클럽 같은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토요일날 잠깐 들어갔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거 끝나고 잠깐 울산 가가지고 신방 하나 하고 저녁 집회 하고서 다시 밤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내가 새벽 집회 할 건데 이렇게 그럼 토요일날 새벽에 잠깐 들어갔다 또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 8년째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날 가보면 이게 편지하고 이렇게 선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제 생일날 실은 작년 생일날 받은 선물들은 아직 다 뜯지도 못했을 정도로 막 어떨 때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뭐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아무한테나 부교역자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수석 목사거든요. 우리 그 집사람한테만 딱 맡겨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꼭 보여주고 내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들 일주일에 2개나 3개만 나한테 꼭 보여줘라. 그럼 집사람이 먼저 다 개봉하고 뜯어가지고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챙길 거 다 챙겨. 근데 다 알아. 심증은 있는데 내 물증이 없어서 못 잡고 있는 거지. 다 챙겨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막 다.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토요일날. 얼마 전에 2개 이렇게 보여주더라. 하나는 이제 말기 암에 걸린 한 내가 옛날 광주에 이제 집회 갔던 유명한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함께 암 목사님 기도하자고 그래서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소포 봉지인데 그 소포에 사진 인화된 사진이 이만큼 있는 거야. 요즘에 누가 사진을 소포로 보냅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 소포로 보내겠잖아. 아 누가 요즘 소포로 막 사진 보내고 그래요. 옛날도 아니고 이메일로 보내고 그러지, 그죠? 엄마 여기 뭐예요? 여기 다 수도원이에요 뭐예요? 하여튼 나는 인화된 사진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솔직히 현상도 잘 안 돼. 화면으로 보고 끝내버리지. 근데 인화된 사진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주 오래되면 몇십 년 전 사진 있잖아. 우리 옛날 신앙생활 할 때 옛날 사진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색감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뭐 구리구리하고 옛날 사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사진이요. 이렇게 아버지 설교하시는 사진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랑 체형이 똑같아요. 키도 똑같으시고 제가 팔 길이가 좀 긴 편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옷을 사도 이렇게 팔을 안 자르고 이렇게 외국 브랜드도 그냥 입는데 우리 아버지가 팔이 똑같아요. 저랑 길이가 아버지랑 저랑 정장을 맞추러 가면 어떻게 똑같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저랑 체형도 똑같으시니까 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신 사진이라고. 아 우리 아버지 사진을 누가 이제 보냈네. 그랬더니 옆에 집사람이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한참 보다 그게 내 사진이요. 나 너무 구리고 촌스러워서 우리 아버지 사진이라고 단언했는데 한번 보니까 내 사진이요. 내가 누가 보낸지 알겠더라고. 저기 개그맨 중에 이혁재 알아요? 이혁재? 알아요? 네. 그 개그맨 이혁재가 저 인천의 내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최초의 조직교회 언더우드가 정동교회 뭐 해가지고 최초 우리나라 어머니 교회 중에 하나인데 내가 거기 이제 집회를 갔어요. 130몇 주년인가 하여튼 뭐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그 엄마는 잘 아시죠? 예. 뭐 TV에도 자주 나오시잖아요. 이혁재 엄마. 그리고 그래서 같이 뭐 팬이라고 같이 밥 먹자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 아버지를 처음 거기서 만났는데 아버지가 독특한 분이시더라고. 막 아버지가 키가 요만해요. 근데 막 얼마나 다부진지 막 교회를 막 후집고 다녀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항상 돌아다닐 때마다 여기서 카메라 하나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아주 이건 골동품. 이건 박물관에서 볼 법한 아주 오래된 몇십 년 된 좋게 30년 넘어 보이는 이런 필름 카메라 옛날 거 저기 찍히긴 할까? 그 사진기로 사진 찍는 게 취미 생활이래요. 어지간히 찍어야지.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일산 한 유명한 게 집회 갔더니 이게 사인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사진만 찍 이렇게 이렇게 찍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려. 나중에는 이게 하트하는데 손이 경련이 오더라 이렇게 이게 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이게 경련이 와요. 근데 그래도 한 2장 찍고 끝나요 사람들. 근데 그 양반 2박 3일을 찍는 거예요. 와서 계속 찍는 거예요. 아 설교하고 옆에서 착착착착 찍는. 아 짜증나. 언제까지 찍어? 빨리 찍고 끝냅시다. 그랬더니 이 사진까지 다 보낸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분이 보낸 건지 내가 이제 알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진을 잘 찍는 이 부목사님이 계세요. 집회 가다 보면 이렇게 사진 잘 찍는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잘 찍고 뭐 저기 오림교회도 사진 잘 찍더라고. 이렇게 광교회도 잘 찍어요. 그리고 그런 잘 찍는 잘 나온 사진들이 있으면 원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액자도 만들었고 그때 집회 프로필 사진 뭐 저런 걸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 중 한 명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저 겁나 잘 찍어. 왜 있잖아, 왜 렌즈가 막 이만큼 튀어나와서 막
막 DSLR인지 막 이런 거. 그게 취미생활인 분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제 집회 사진 1000개 넘는 사진 중에 그 사진을 제일 좋아해서 제가 1년 동안 프로필 사진을 그분이 찍은 사진으로 썼을 정도로 사진을 너무너무 잘 찍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똑같은 피사체잖아. 똑같은 피사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내가 그 사진 찍을 때는 막 멋있게 이렇게 해준 것도 비비크림 막 쳐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썼어요. 근데 어떤 사진기에 나를 담았냐에 따라 작품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 사진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 그래, 내가 자 사진이 잘 나왔다, 이거를 인생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공식화 해봅시다. 자, 사진이 잘 나온 게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라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나를 꾸며서 뭐 그때 원색 계열의 옷을 입고 비비크림을 바르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조금 더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 여자들 이렇게 찍어 바르고 찍으면 조금 더 이쁘겠지. 그냥 남편이 알아볼 정도지 그냥. 근데 뭐 엄청나진 않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담는 카메라를 바꾸면 여러분 그게 바로 작품이 될 수 있는 가장 멋진 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력들이 뭐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과 일하실 때 오늘도 내 삶이, 오늘도 내 재능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오늘도 내 생각이, 내 정성이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종자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나보다 대단해서 저 죽어가는, 건기에 말라 죽어가는 식물들이 다 부러워했겠지. 쟤는 참 종자가 좋은가 봐. 금수저인가 봐. 아니야, 걔들이 종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뿌리를 잘 내린 거야. 뿌리를.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 이런 멋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작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대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그 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담으시길 바라고, 말씀에 담으시길 바라고, 헌신과 순종의 자리에 자꾸 내 뿌리를 내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자꾸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을 닮으세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옛날에 그 록펠러 그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사업을 이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지만 신앙 유산으로 잘 물려봤더니 그렇게 멋지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내가 그분 엄마를 내가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지식은 있었는지 학벌 스펙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은 있는 분인 건 분명하대. 왜냐면 그분이 남긴 왜 록펠러 자기 아들에게 남기는 왜 믿음의 10계명 보신 적 있죠? 인터넷에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다 알려도 좋은데 절대로 목포 쪽은 알리지 말아달라고. 다 전 세계 아는데 여기만 몰라. 어째 뭐 다른 기억 안 나도 대충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 이게 축복받은 비결이구나. 왜냐면 다 자리싸움 얘기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라. 자기 인생이 삶이 어디가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야.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절대로 그와 적지는 자리에 있지 마라. 자리싸움이에요.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를 고수해라. 그죠? 자기 육신이 어디가 있어야 될지 알려주는 거야. 옛날엔 누님들 그랬죠. 집회 있으면 난리 났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픽스된 의자가 아니라 그냥 자부동 갖고 와서 깔고 앉으면 의자예요. 거기가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이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모르고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야 아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막 전쟁이었어요. 전쟁. 우리 교회 집회가 너미 교회 집회도 막 지금 같으면 아마 허리 작살 났을 거였는데 경운기를 타고 다다다다다 2시간을 가까워서 막 쌀 사가지고 그 이불 하나 싸매지고 해가지고, 왜냐면 새벽 오전 저녁 일주일씩 집회를 하니까 얘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미 교회인데도 막 눈치 보고, 또 그게 또 아주 유달스러운 박권사 있어. 박권사. 우리 성도들 앉을 자리도 부족해 죽을 것만. 그러면 미안해요 막 눈치 보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이제 밤 새벽 집회 끝나고 이제 싸갖고 쌀을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저 미안한데 이걸로 밥 좀 지어주세요. 병을 다 시키네. 참 다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 또 바꿔 다 해줘 또.
그럼 또 김치 해가지고 밥 먹고 또 은혜 한 자리라도 말씀 하나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래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거 있어서 여긴 금자리요, 은자리요, 동자리요, 똥자리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그 금자리 지키려고 막 난리 나고 그래. 옛날 자본을 끌고 와서 1시간 전부터 앞에 앉아 금자리 막 차지하고 그러면 또 박 권사님 또 늦게 와가지고 막 후비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금자리였는데 갑자기 자본을 앞에다 닦아버리면 지가 금자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자꾸 막 싸우고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매일 벌어지고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옛날에. 근데 옛날에 지금 막 은혜자를 사모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또 록펠러 엄마 네가 아무리 잘 되고 네가 아무리 바빠져도 어딜 돌아다녀도 주일날은 꼭 본교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자기 삶이 어디 자리 뿌리 내려야 될지 알려준 거예요. 네가 물질을 아무리 벌어도 오른쪽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이 주머니를 구별해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 11조를 반드시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항상 물질이, 시간이, 마음이, 정성이, 인생이, 삶이, 육신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반드시 알려주죠. 그가 뿌리 하나 잘 내리고 자리싸움 하나 성공할 때 그가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오늘처럼 지금 이 시간처럼 자리싸움 잘하는 다음 세대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뿌리 내리는 멋진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2분 남았어. 2분. 울산 갔다 와야 되니까 막 아쉬워서 그래요. 3분만 더 해도 돼요? 나 여기서 더 이상 하면 나 이게 못 다니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없으면 할게. 예. 여러분 혹시 협심증 환자들 계세요? 여기 협심증 혈관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터져서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뇌졸중으로 이어져서 이게 식물인간이 되거나 중풍 걸리거나 돌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혈관이 막혀지다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두 가지 약이 이제 처방이 되는데 하나는 매일 저처럼 매일 먹는 복용약,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제 매일 같이 먹어야 되는 복용약이 있고 또 중증의 환자들은 상비약, 비상약을 꼭 하나씩 줘요. 그래서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혈관이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 누님들 노인정 가면 고스톱 치다가 갑자기 자 친구들 중에 갑자기 꺼내가지고 혀 밑에다 머리 끄고 쭉쭉 빠는 애들 있죠. 그 사탕 아니요. 그거 달라고 하지 마라. 그 은단 아니요, 은단. 그게 바로 협심증 약인데 그걸 혀 밑에 놓고 빨면 막혔던 혈관이 뻥 뚫려서 임시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거든요. 뇌출혈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왜 혀 밑에다 두냐면 이 혀 밑에가 모세혈관이 흘러가지고 가장 빨리 혈관의 체내 가장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곳이 이 혀 밑이에요. 그래서 하트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하여튼 이런 약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때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천만 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 바로 이 협심증. 너무 협심증 가족들이나 환자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는 약이에요. 근데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여기 뭐 의사 선생님이나 뭐 의료계에 계신 약사분이나 다 아시겠지만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이 성분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수천만 명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건지고 살린 생명의 명약이라고. 이 고마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똑같은 성분이 똑같은 물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 약 용기에 담았더니 수천만 명을 살리는 생명의 명약이 됐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다이너마이트의 용기에 담으니 수천만 명을 죽이는 폭약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래요. 교회의 삶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 자리싸움의 승자들이었어요. 마이너리티 핍박받고 소수의 고난받는 시절을 지내왔어도 그들은 항상 거기에 주도권을, 지금 3.1운동 가까우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복음화율 1%도 안 됐던 그 시절에 여러분 민족 대다수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뭐 안창호라든지 안중근, 내가 안시지만 꼭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1%도 안 됐던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시대를 살렸고 절망을 깨우고 갈등의 골을 메우는 상처를 치유하는 어둠의 빛이 되는 세력으로 교회는 항상 지금까지 건져와서 100여 년 전 여러분 일반 신문, 기독신문, 기독공보, 국민일보 이런 기독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교회들 이 파출소가 필요 없다고 파출소 이전 기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더니 야소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범죄율이 현격히 떨어져서 파출소를 옮겨서 다른 치안이 부족한 자리에 옮겨졌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적폐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혐오 시설 취급을 받는 이유가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명의 발원지가 되고 어둠의 빛이 되며 갈등과 아픔과 분열을 치유하고 싸매주는 멋진 여러분 그런 해소제와 반창고와 후시딘 같은 역할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2019년도 여러분 특세가 중요한 게 특세 끝나고 나서부터 주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딴짓거리 하시면 딴 곳에 가 있지 말고 거기다 뿌리 내리고 거기다 순종하고 거기다 여러분의 인생을 담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상상도 못한 대어 같은 그런 영적 거장으로 여러분 성장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